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이 코로나 19라죠. 코로나 19가 지금 전국과 지금 세계를 강타해서 전부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 이때 지금 교회들도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전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오늘 제목이요. 오늘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그죠? 1절에서 27절. 사실은 이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더 얘기하면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죠, 그죠? 또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그 나라와 전 세계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지도자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죠. 조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겠죠. 예, 그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이소부화 같은 얘기인데, 개구리 마을에 개구리들이 지도자를 뽑았다래요. 여러분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누굴 뽑았냐면 황새를 뽑았어요. 황새를 보니까 뭡니까? 키도 크고 우아하고 힘도 세고, 저 황새를 지도자로 세우면은 잘하겠다 하고 세웠는데, 황새가 지도자가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개구리를 다 잡아먹었다. 네, 지도자를 잘못 뽑은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먹을 지도자를 세웠으니 어떻게 했냐 이거죠. 앞으로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국회의원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거나, 그죠?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정책을 쓰는 국회의원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 기독교인들이 전혀 눈도 귀도 전부 다 없이 아무나 막 뽑아. 심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교회에서 동성애 이런 거 함부로 얘기 못해요. 얘기했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한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젊은 랩런트들 잘 보고 찍어야 돼요. 뭐 괜찮은 사람 같다 해가지고 찍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황새처럼 잡아먹기 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당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도자는 첫 번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도자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키를 가지고 근본으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능력의, 문제 해결의 능력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엉뚱한 인간들이 지도자 행사를 하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모든 조직과 단체가 어지럽게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죠? 인간을 알아야, 그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은 뭡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의 축복이죠. 그 인간은,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다르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이런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 축복을 받을 인간에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근본 문제에 의해서 전 세계 문제가 파생됐구나. 그러면 뭐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붙잡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그죠? 1절에서 6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어떤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뽑히면 죽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죄는요, 세상에서에게는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근본적인 죄, 그죠? 근원적인 죄, 그걸 보고 원죄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자범죄 생겨나게 됐죠. 성경에서는 뭘 밝히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이 근본 문제의 근원은 한마디로 한번 누굽니까? 사단이 주범입니다. 자, 요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지도자로 이 땅을 살리려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근본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파생했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죠? 이 근본 문제,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로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지금 이거 보세요. 개인들이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그죠? 각종 우상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요. 개인으로 시작된 이 문제가 어디요? 가정과 가문.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을 쳐다보세요. 우리 가정을 쳐다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다 파고 들어가면 파생된 문제인데, 파고 들어가면 이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어려움이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둘이 성격 문제 참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겉에 것만 자꾸 보면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 봅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도 가만히 파고 들어가세요. 경제 문제도 뭡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경제 문제도 사실은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막 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막 직장 생활하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버리기는 잘 벌려요. 나중에 뭡니까? 전부 다 빚담이 얹고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건강 문제까지 왔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그죠? 이거 보세요.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보세요. 그 우한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지역이, 그죠? 그 보세요. 국가의 지도자 보세요. 중국의 지도자. 아주 얼굴은 아주 옆집 아저씨처럼 아주 뭡니까 마음씨 좋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이런 지도자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죠. 지금 보세요. 자,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습니까? 이게 뭡니까? 전 사회로, 그죠? 전 국가로, 그리고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습니까?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문제가 됐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영적 지도자 일어나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국가가 망하고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그죠?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어땠습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죠? 강대국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올바른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 현장에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도가 됐잖아요.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도 돌려보내는, 그죠?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힘이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축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 어떻게 하죠? 틀린 해결책을 냅니다. 틀린 해결책. 자, 이 근본 해결책을 모르니까 자꾸 틀리게 들어가는 정책을 쓰죠. 잘못하면 뭐죠?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왔잖아요. 이걸 해결해 보니까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석가모니 보세요. 석가모니.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뭡니까? 바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그죠? 뭐죠? 불교, 명상 이거 뭐죠? 만들어 나가 전 세계를 어지럽고 선행, 그죠? 이 어려움이 오니까 착한 일을 하겠다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보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다 보세요. 얼마나 유명하고 유명한 명언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뭐죠? 이 인간의 근본을 모르잖아요. 원래 인간의 시초를 모르잖아요. 창조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실제로 뭡니까?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한 시대에 좋은 명언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많은 지금 발달하고 있는 과학이 발달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죠?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죠? 엄청난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거 보세요. 영적 문제는 더 심하게집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그 요즘에 그러죠. AI가 발달하면 죽은 딸이나 어머니를 뭐죠? VR로 끄집어낸다네. 죽은 딸, 죽은 어머니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만져보고 영상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영적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학이 발달한다 할때라도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점입니다. 전 세계 문제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 문제의 진짜 근본 해결책을 무엇이냐?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죠? 옛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근본 해결책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인지를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근본 해결책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아시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이 근본 주번 사단을 박살내겠다. 아멘. 요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보신 참된 왕적인 권세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의 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셨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얘기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제사는 바로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구약의 참된 제사장, 이거를 예표하셨잖아요. 그죠? 피제사가 없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발랐을 때 뭡니까?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유월절, 그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그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선지자, 그죠?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죠? 이 근본 문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던 여자의 후손이요, 그죠? 피제사의 주인공이요, 임마누엘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생각도 마음도 틀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틀린, 그죠? 각인된 거, 틀린 뿌리 내린 거, 틀린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어느 순간에 바뀌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걸 알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회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죠? 지인들 중에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죠? 이 바뀌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킬 수 있는 지도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도 보입니다. 성도들도 딱 보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기다려줘야 돼. 이 사람은 끌어당겨야 되겠다. 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땡겨야 돼요. 땡기될 사람은 땡겨야 됩니다. 기다릴 사람은 놔둬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요거를 보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쟤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땡겨야 된다. 땡겨야 됩니다. 아, 얘는 지금 때려가지고 말 듣게 만들 때려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그거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땡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조금 자극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때려야 돼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때리라고 자꾸 얘기 나오네. 자,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죠? 체험했습니다. 그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체험하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지금 이드로가 그죠? 모세를 방문하는데 우리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든 일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한번 보실까요? 18장 우리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모세가 장인을 맞아들여서 하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다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게 뭡니까? 그죠?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완전 고통받고 있을 때 피발로 때 나왔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밤에 피를 발랐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걸 체험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걸 체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평생 그거를 가지고 가겠죠.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고 평생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달라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이들은요, 틈만 나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기적이 벌어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다시 다치면서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는데 틈만 나면 불신앙이에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되들어. 이게 지금 제정신 있는 인간들입니까? 이게 완전 지금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임박인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광야 보세요. 이 광야길 동안에 있었던 일 보세요. 물이 없으면 물을 줘. 그죠? 고기 없다 싶으면 뭡니까? 메추라기 보내줘. 그리고 아멜렉 전투에서 뭡니까? 기도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 일을 지금 뭡니까? 이드로에게 촥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군이 딱 오니까 뭡니까? 그 얘기를 다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신앙. 이게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이거는 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건 미친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런 얼마나 이게 그죠? 감사하고 정말 밤에 잠을 안 자도록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완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틈만 나면 이러냐,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이드로는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경험을 안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를 듣기만 했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사람이 달라요. 듣기만 했는데 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드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요.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가 결혼한 이 십보라는요, 이스라엘 혈족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장인 이들은 어떻게 했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더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더러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듣기만 했는데 이 구원을 놓고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죠? 직접 체험을 안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에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은 뭡니까?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는 민족 신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시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애국 군대를 이기고 빠져나왔고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승리한 그걸 보면서 이제야 알았다. 아, 이제 진짜 참된 신이 누구냐. 나머지 신은 전부 다 거짓이구나. 아멘. 이거 보세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다, 그죠? 신앙에 대한 확신이 다 든 겁니다. 왜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 이게 진짜 신앙인지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분이 또 이 피제사의 비밀, 이 얘기만 들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듣기만 했는데 뭐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거는요 진정한 뭡니까? 예배를 깨달은 겁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죠?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다 진정한 뭡니까? 예배자로 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복음, 원색 복음 다 들었는데 체험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돼갖고 불신앙하고 있고 엄마한테 뭐 하고 아빠한테 뭐 어쩌고 하고 뭐 나는 상처받았어 요래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어찌게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예배자가 할 단어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뭡니까? 교제하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 그죠? 진정한 성도와의 교제.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돼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 구원과 이 축복을 드리는 예배자로 함께 왔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그죠?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진정한 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는 한마디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자, 교회는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들이 아셔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왜 주의 종이 왜 귀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머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 심부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야 될 메시지예요. 이걸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교회, 그죠? 머리로 만무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전성도.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은 전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 한 지체, 그죠? 성도는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는 사실. 한 몸 사상, 지체 사상,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를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8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냥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목회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직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겠죠. 교회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뭡니까?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원네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18장 19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자, 18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죠. 그렇다면 전 성도가 함께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갈 길, 그죠? 할 일, 이거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 전체가, 그죠? 함께 공동체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게 나가시다. 너도 쉽게 일을 하고 전 성도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중요한 그 지도자론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에게 장인이 딱 얘기를 하죠.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18장 21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랴.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지도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럼 진정한 지도자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만하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교만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막 하나님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교회를 막 움직여. 이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 곧 이 사람은 뭡니까? 폐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 그리고 장로, 앞으로 직분 받는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섬기는 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뭡니까?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섬길 수 있는 자. 목 꼿꼿이 들고 자기가 뭡니까? 잘났다고 다니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자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진실한 자.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지도자 공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교만해지거나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안 되면 여러분 지도자가 안 됩니다. 잠깐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속적으로 시험 못 받습니다. 섬기는 자, 진실한 자. 진실하다는 건 뭐죠? 말 잘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봤는데 신뢰감이 없으면 지도자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거 있잖아요. 신뢰감이 들어야 됩니다.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쳐다볼 때 에휴 말만 잘하네. 이거는 지도자 자격 상실이에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즉 뭐죠? 신뢰감이 따른다는 겁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인본주의를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인본주의를 쓴다. 그죠? 목사가 인본주의를 쓴다. 이거는요 주의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괴롭힙니다. 더 교회 중직자 장로가 인본주의 쓴다.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못 쓰임 받아요.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의 종을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전부 다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실하는 뜻은요 원어로 풀이하면 아주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죠?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랬다 저랬다, 그죠? 요거는요 지도자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들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모르고 그냥 직분자가 되어지면요 교회 어지럽힌다. 세 번째 중요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이한 이익, 그죠? 자, 불이한 이익을 피하는 자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미워하는 자. 불이한 이익이 나게 다가올 때 이걸 뭡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신히 피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그죠? 목사가 돈 좋아하면 이거 망합니다. 아시겠죠? 주의종이 돈 밝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 그죠? 이건 철저히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돈 밝히고, 그죠? 욕심 밝히고, 그죠? 청렴 결백, 그죠? 깨끗해야 돼요. 일단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 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연애질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거 깨끗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아무 사유 없이 교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돈 관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돈 꾸고 이것 때문에 난리 법석 튀더라고요. 그거 받아내려고 끝까지 앉아 있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돈 받아내려고 왔어. 이게 되겠나 이게죠. 결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십니까? 우리는요 지도자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계 살리려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조금 지도자 관련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누구 뭐 리더십 코스라 이런데 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지도자고요. 일반적인 지도자는 뭐냐? 일반적인 원칙에서 나온 지도자는 첫 번째 소통 능력 가지고 있어요. 소통 안 되면요 이 사람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늘 혼자서 일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소통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 잘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 능력이란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을 공동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피드백이 돼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뭡니까? 지도자 자격이 약간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키워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90% 이상은 소통 능력이 다 뭡니까? 10% 전부 다 낙제 점수예요. 이걸 키워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것만 이 소통 능력만 해결되면 거의 조직이나 단체의 90%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뭡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도 소통해야 됩니다. 이것만 소통 능력만 해결되면 8, 90%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자 이거 진짜 길러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이게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키우면 됩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럼 나를 진단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근데 거의 소통 능력 부족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거의 8, 90%는 소통 능력 약합니다. 이거를 길러내야 돼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경청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절대로. 자, 이 경청한다는 뭡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마음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소통되는 거죠. 경청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소통하고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면 나옵니다, 답이. 근데 거의 이거 안 들려고 하니까 계속 뭡니까? 소통 안 되지,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뭐죠? 계속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포커스를 여기 맞춰야 되면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답을 찾아야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로 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거의 문제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고요, 저 문제는 저렇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죠? 목사들도 중직자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문제만 포커스해요. 그러나 진짜 지도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즉 뭐죠? 문제만 얘기하는 지도자가 아닌 해결책까지 얘기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끄집어내야 된다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이게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점수 만약에 시험 치면요, 거의 한 50점 미칠 거예요. 다. 저를 비롯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지도자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